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벽에 기도하여 주시고 찬양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입니다. 또 저희 백향목교회 귀한 기둥들 되십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백향목 청년부 저희 친구들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박 2일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인 성격에 대해 배우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다녀오게 되고요. 또 저희 청년들 함께 가게 되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오늘과 내일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저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올려주시고요. 저도 올려주시고요. 또 저희 홍순호 전도사님, 저희 청년부 담당해 주시는 박범욱 장로님 다수께서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또 그 청년과 장년 사이에 있는 청장년 또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학생들을 위한 그 청년과 그 청장년을 위한 목장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구약성경 9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인 이 시편의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을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그 의미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종의 모습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4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하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한 단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인 이 내용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길지 않습니다. 세 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로 하면 첫 번째 절이 1년, 두 번째 절이 2년, 세 번째 절이 3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1년과 2년이 내용상으로 같고요.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3절을 따로 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자들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하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이 여러 곳에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이 도착해서 이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밤에 성전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순례자들이 보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성전을 방문한 방문자들이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정말 감사하게 그 성전이 계속 운영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절, 2절, 3절을 보면 여기 성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찾는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내용이요,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첫 번째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2번,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을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또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성전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여기 있는 순례자들을 보면서 축복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역시 여기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 모든 단어의 목적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절에선 주어가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나오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차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차 있어야만 됩니다. 저희 백향목교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차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백향목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에 오시든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또 어떤 교회를 섬기시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밤에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왜 왔을까? 성전 구경하러 왔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절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내용상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얘기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얘기가 한 그 문장 내용 가운데 2번 연달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성전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찾는 목적은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고 해도 그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시설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기 위해서 저희가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전이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이 성전 가운데로 사람들이 인도하고 가능한 많은 모임을 성전 가운데 만들어서 이 성전을 항상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성전을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저희 백향목회 하반기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 이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밤에 이 성전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밤을 새우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밤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네, 제사장은
밤에 먼저 저녁 제사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탑 앞에 불을 켜둡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의 불인데요. 밤새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그 불 옆에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 옆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보좌하고 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 대원이 있는데요. 성전 골방에 지내다가 예배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그 모든 예배를 자기의 찬양으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기저기 물건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문 앞에서 성전의 기물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성전 이곳저곳에 사람이 없는 곳을 밤에 다니면서 성전에 이상은 없나, 침입자는 없나, 또 밤에 예를 들어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 성전 가운데 그 어떤 피해가 있는 곳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순례자들이 보고, 이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이 보고 너무 감동해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요, 저희 신앙과 관계에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저희가 하나님께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이 열정이 있어야지요. 또 감사함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의 삶을 찬양해야지요. 그런 모든 것들이 감정 가운데 좀 치중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요,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해도요, 또 하나의 축은 성실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이 열정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열정 중요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에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예배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성도들께서는 저희 공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중직으로 섬기고 계신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모든 공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은 당연하고요. 또 중직자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세우신 분들은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지키셔야 돼요? 기도로 지키셔야 됩니다. 찬양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함께하면 내가 찬양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장로님, 권사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공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목장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화요일부터는 1부터 5목장, 저희 수요일에는 6부터 10목장, 그리고 목요일에는 11목장부터 15목장, 금요일에는 16목장부터 20목장까지 반드시 마음을 정하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이 새벽 제단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일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를 열정으로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모든 교회 공예배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셔서 복의 복을 받으시는 저희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저희가 손을 들고 뭐 이렇게 드시든 또 이렇게 드시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때요, 찬양할 때 여러분 손 들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나운 손을 많이 들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항복하는 손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빈손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언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입으로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이 예배 시간에 더욱더 자주 선포되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같은 내용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로 들어가서는 이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보면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먼저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게 하셨죠. 그렇지만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여호와를 이렇게 송축하러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다 라는 주어로 사용되실 때는 여호와 앞에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갖고 계신 분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복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복을 가지고 있어서 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는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 가운데 모든 온 인류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다 제한이 있죠. 그냥 있어도 요만큼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능력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지경을 넓혀주셔야 되는데 이 넓혀주시는 것도 그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넓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군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군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군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복이 필요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재물의 복도 필요하고, 만남의 복도 필요하고, 또 직업해 주시는 복도 필요합니다. 저희 자녀들과 저희 배우자와 저희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편 134편의 이 세 절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더 이상 정말 몹쓸 그런 전염병이 아니고 이제 풍토병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공식적인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모든 공예배 가운데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우리 목장 해당될 때 한 번 나오시고 또 한 번 더 나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못 나오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에 송축하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제 나를 축복하는 것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성전과 저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백향목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큰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고 열정으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성실하게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되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 모든 신앙이,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배경들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께서 응답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